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너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승리 단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찾았죠? 자, 함께 읽어봅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이제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개인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나 나나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트에 적어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하나하나 그 노트에 적으시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 이 땅에 살고 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인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개인을 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를 돕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얻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결심하고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는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삶의 변화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기록을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의 얘기였구나, 옛날 얘기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향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1절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장에 보면은 먼저 베드로와 또 안드레는 그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는 그 동네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또 나사렛 예수님이 살던 곳에서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했다는 소문이 전국 방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경을 먼저 안드레가 보고 자기 형인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이런 분을 봤어.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시야, 메시아가 오셨어.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안드레 형인 베드로를 직접 이제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과 갈릴리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계속 쫓아다니진 않았죠. 자기의 어부의 일로 돌아가서 이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어부들을 평생에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죠. 12제자가 있었죠. 바로
이 12 제자로서 택함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가 많았습니다. 어부가 최소한 7명쯤 됐어요. 12명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자, 1절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적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게네사렛 호숫가는 바로 그 갈릴리 바다가 수십 킬로미터예요. 그 둘레가 수십 킬로미터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게네사렛 그 호숫가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갈릴리 그 호수 큰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 서쪽 끝에서 서쪽에서 한 5, 6km 정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곳으로 아주 땅이 비옥했어요.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그 동네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이 게네사렛 호수를 방문하셨고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있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부들 하면 어때요? 여러분 텔레비에서도 가끔 TV에서도 가끔 방영을 하죠. 극한 직업 뭐 이런 거 소개할 적에 보면은 원양어선 타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양어선 타고 있는 어부들은 어때요? 한 달씩 바닷가 멀리 나가가지고 그 고깃대를 레이더로 봐가지고 고깃대 있는 곳으로 수십 킬로 다니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 중에 그 배에 탄 어부들 중에 한 명도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자기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그물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마다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어부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폭풍우가 치던 바람이 불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고기를 잡아내고 그물을 들어 올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용기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담대해야지만 바다에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몇 날 며칠을 고기가 안 잡혀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고기를 잡겠다 하는 잡아서 돌아가겠다 하는 그 믿음이 어부의 소양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기꺼이 그 동료들과 함께 일합니다. 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베드로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나 나 같으면 어떻겠어?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만두죠. 아유 이거 뭐 안 되는 거구나. 그만 그물 다 팔아버리고 뭐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부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잡을 때를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진정한 어부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서 해변가에서 수많은 그 군중 앞에서 배를 연단 삼아서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앞에 엄청난 군중이 있으니까는 배를 조금 물 뒤쪽으로 물려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배를 서로 연단 삼아가지고 그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어선을 강단 삼아서 사람들을 한테 설교한 걸 보고 모든 강단은 어선
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물처럼 사람들한테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장소, 그 사람을 잡히도록 시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말씀의 그물을 지금 내가 계속 여러분한테 던지는 거예요. 말씀의 그물을 던졌을 적에 여러분이 잡혀와야 되는데 잡혀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잡을 수 있는 건 어때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믿고 따를 적에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셨고, 그 어부 중, 그 동네에 사는 어부들 중에서 7명을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는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다 마치셨습니다. 배 위에 오르셔서. 그래서 말씀의 그물을 사람들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그 그물에 잡히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내가 예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한테 잡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을 내려서 한번 끌어당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베드로가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5절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뭐 엉뚱한 얘기 하나, 밤새도록 우리가 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어부로 일하는 갈릴리 바닷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밤에는 얕은 데로 물고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밤에는 주로 얕은 데 가서 잡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주로 얕은 데 가서 잡기 때문에, 밤에 잡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그물을 정리하고 밤에 일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인데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는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베드로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5절에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마스터, 영어로는 마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스터라는 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통 최고로 높은 사람들,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장관이나 뭐 군대로 따지면은 뭐 최고 사령관이나 가장 높은 사람한테 호칭해서 부를 적에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무슨 짓 하나 하고 지금 계속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왜 이 말씀을 쓰고 있냐면은 주님께서는 본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이력, 무슨 혈통이나 지식이나 가문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우리 단군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단군 시대 때 사람이에요. BC 2300년대 사람이니까. 우리 단군은 몇 년도 사람이에요? BC 2333이잖아요. 바로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꼽은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꼽은 이유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딱 그 말 하나 순종하는 걸 보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 하나를 들어서 온 민족, 온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의 조상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믿게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은 온전히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그거 하나를 보고 그렇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방인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하고 그 다음에 아주 멸시했던 그다음 이방인 사마리아 지방에 수가성에 사는 그러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 즉시로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한마디로 수가성의 여인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그 당시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세리, 세무공무원이에요. 그 당시는 아주 천했죠. 왜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해요? 갈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삭개오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고백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돈은 많았지만은 백성들의 그러한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그러한 직업을 삼았던 사람이니까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내 집에 오신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14권이나 저술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반은 바울이 졌습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서 공회에 데리고 가서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봐서는 악독하지만은 그 당시 이 사람은 율법대로 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를 잡아서 다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1등 제자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혈통이나 배경이나 학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적에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에 비해서, 지금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3장에서 읽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같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야,
가난한 목수의 아들, 너 마리 아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난 네가 무슨 공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재산도 없고 그런 집에서 태어난 네가 무슨 사람들을 가리키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지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볼게요. 자, 그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베드로의 경험으로서는 잡힐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는 또 옆에 다른 배, 그 옆에 있었던 자기 친구들에게 손짓하면서 이렇게 와서 내 그물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와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두 배가 너무나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을 적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 엄청난 많은 그런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을,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그 잡은 고기를 친구들과 나눠주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누구한테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한 성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잘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위로를 하고 하는 그런 성품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 하고 9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이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베드로가 놀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그 옆에서 가장 귀 기울여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앞에 서니까는 자기의 모든 경험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까지도 이렇게 명하시니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걸 생각했을 적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전에 살면서 했던 모든 것들 앞에서 정말로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성격이 어떻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티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티끌과 먼지와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봤을 적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무능하고 나는 정말로 티끌 같고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추악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았을 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마스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베대 아들은 같은 동네에 세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어부예요. 그 어부한테는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요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은 12제자들은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나머지 11제자들 중에 10제자들은 거의 다 목이 잘려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살아남는 사람이 있죠.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로서 그 베드로의 그 같은 배를 같이 어부를 잡던 그러한 친구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것을 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천 명의 사람들도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낮에는 고기를 잡는 곳이 아닌데 이런 일이 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내가 사람을 낚게 되리라. 그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낚으리라. 내가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필요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간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임무를 주셨죠. 뭘 낚거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으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가서 사람을 구원해라, 사람을 자유롭게 해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11절까지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 12절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죠?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있죠? 세례 안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높이 손 들어볼까? 세례를 안 받은 사람 내리세요. 네. 지금 내가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마스터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구원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뭘 영접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믿습니까? 엄마 아버지를 믿는다는 게 엄마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철수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철수인 아버지를 믿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전인격을 믿는 거예요. 전인격을 믿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지 인격을 믿지. 엄마 아버지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께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시고 엄마 아버지의 직업은 뭐고 무엇을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았을 적에 엄마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모든 것을 믿고 맨 처음 만난 사람한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구원에 대한 방법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 조금 아까 내가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게 있어요. 성경책 뒤에 있는데 그냥 찾지 말고 내가 얘기할게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1서 5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어떻다라고 했어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생명이 있는데 물론 생명이 있죠. 물론 생명이 있어요. 지금 숨 쉬고 있죠. 그것을 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은 다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세 가지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뭐죠? 영과 혼과 육, 그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지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사는 건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건 뭐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영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영. 육은 뭐예요? 육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은 숨 쉬고 그렇죠? 피가 돌고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봤을 적에 보이는 건 육체를 보는 거예요. 육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혼은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죠? 뭘로 공부를 해요? 정신으로 마음으로 공부를 하죠? 지혜로 공부하죠? 그 모든 것이 혼인 거예요. 그렇죠? 혼이 발달한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혼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영이라고 해요. 영.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이 죽은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죽어요? 안 죽잖아. 난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거 믿는데 죽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적에 영은 죽어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적에는 영혼, 육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떠나버린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육 세 개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영이 없고 육체와 혼만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 있죠? 여러분 핸드폰 보면은 어때요?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사러 갔어. 핸드폰 샀는데 핸드폰을 사서 통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핸드폰 샀어. 200만 원짜리 주고 최신 핸드폰을 샀어. 그럼 그거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사면은 바로 통화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개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통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가게에서 해줘야 되잖아. 여러분이 할 수가 없잖아. 뭘 등록하고 뭐하고 해서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사하고 그 사이클 주파수를 맞춰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핸드폰 안 맞춰도 그 핸드폰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개통 안 해도 있죠? 메모리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핸드폰 자체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갖고 할 수 있는 게 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통해서 써야만 가능한 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죽었으면 통신이 돼, 안 돼? 안 돼요. 개통을 안 하면 통신은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개통을 안 하면 하나님과 교신할 수 없어요. 핸드폰에서는 그게 전파가 죽어버린 거잖아. 통신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죽은 핸드폰이라고 그러잖아. 하지만 핸드폰 자체 죽지는 않았어요. 그 기계가 다 망가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고장나기 전까지는 메모리로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비유로 얘기하면은 그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통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늙어서 죽는 게 폐기되는 거잖아요. 폐기돼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 그걸로써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내가 알려줘야 될 거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누가복음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뭘로 중요하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 나라 갔을 적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내가 어떠한 면류관을 주고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을 받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그것들을 해야 될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을 자녀들은 반드시 지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매일 공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화 과정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죠. 먼저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다 태어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몇 시 몇 분 얼마에 태어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몇 시 몇 분 얼마에 태어난 거는 뭐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시간이라는 큰 열차를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이라는 열차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딱 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 열차에 따라 쭉 가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열차에서 내리게끔 돼 있어요. 그게 죽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생의 시간 여행인 겁니다. 누구나 그 인생의 그 시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어때요? 그 인생의 시간 여행 중에 지금은 친구니까는 손잡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웃고 같이 떠들지만은 내릴 적에는 누구 혼자 내리는 거예요? 나 혼자 내리는 거예요. 같이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나 혼자 나그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바로 그래서 자기 혼자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열차를 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았고 나는 내가 구원받은지 확실히 압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확실히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압니다 라고 하는 사람. 됐습니다. 두 번째,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실한 건 없어.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하는데 내가 어떠한 경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편안하게 낙원에서 산다, 천국에서 산다 라고 하는 확신은 없어요. 없는데 나는 그 확신을 정말 내 마음속에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나는 구원이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믿어본 적도 없고 현재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뭐 죽고 나서 뭐 이런 거 그런 건 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지금 똑같은 열차에 타고 있어요. 똑같은 열차에 타면서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착점이 어디 내려야 될 점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몇 년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1, 2, 3번 중에 어느 대열에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을까? 왜요? 바로 이것은 내리자마자 어떻게 된다?
영원한 여행이 시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려서 바로 끝나서 내리면은 연기처럼 없어지고 존재가 사라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다 끝나버린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정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자신은 그렇게 돼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슬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우리의 운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살면서 현재 살고 있는데 행복을 대부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항상 장기적인 플랜을 세웁니다. 생명보험도 듭니다. 건강보험도 듭니다. 뭘 합니다. 뭘 계획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앞에 놓인 영원한 문제, 바로 내가 내려서 맞이하게 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너희들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서 여행을 끝내기 전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보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역사가 분명히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에선 아랑곳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있게 될 심판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얘기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찍어서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샘플로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있을 적에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내렸을 적에 영원으로 가는 길은 바로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이 없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바로 그곳, 천국. 한 곳은 어디예요? 불호수 같은 지옥 속에서 모든 것들을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울고 불고 해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그곳. 두 군데로 나눠져서 영원한 불행으로 가느냐, 영원한 행복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많은 재물을 잃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 살면서.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은 어떻다고 봐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더 불행한 일은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방법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할게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이해는 갔죠? 내가 얘기한 거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필요성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다음에 나는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고 내 삶이 하나님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고 또 장성하게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계훈련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계훈련 기간 동안 잘 마치고 건강하게 모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